오늘 우리 전해드릴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너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11을 한 사람을 수준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특별히 지난주 사사기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행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반복적으로 악을 행한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잊는다. 반복적으로 자기가 살 길을 찾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그것을 하려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문제, 결국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상숭배의 문제는요,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기쁨, 즐거움 또는 성적인 타락 이런 것이 1번이 아니고요. 가장 첫 번째 되는 원인이 먹고 사는 문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농사 짓는 것과 관련된 문제예요.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 신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건요, 뭐 세상이 악하다, 뭐 미디어가 요즘 너무 자극적이다, 폭력적이다, 뭐 선정적이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에 문화가 너무 그러다 보니 영향을 받는다?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예요. 더 줄이면 돈 문제라고. 우리 신앙의 문제는 돈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자, 과연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그리고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누구를 따를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연결이 되는, 파생되는 시간의 문제, 건강 문제, 학업이나 자격증 문제 또는 인간관계 문제들이 파생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결국 다 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을 해요.
그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는 것,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하기를 반복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십니다. 완전히 버렸다기보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자, 하나님의 복이 사라지자 옆에 있던 나라들이 복을 받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미디안이 강성해지고 그들이 침략해 옵니다. 미디안은 그동안의 주변 국가들과 다르게 거의 뺏어먹는다기보다는 그냥 진멸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강하게 보여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간이 긴 기간이 아니에요. 8년밖에 안 됐지만 짧은 기간인데 그 강도가 너무 셌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결국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틸 때까지 버텨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결국은 벽에 부딪혔을 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으로 한계에 부딪혔을 때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의 삶에 얼만큼 기도를 하였는가? 먼저 기도했는가? 아니면 내가 알고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돼서 기도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한 주의 삶에 여러분 반복되는 문제들, 고통들이 있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뭔가 말씀을 떠나 하나님 뜻을 떠나 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고,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종의 연단 훈련이죠. 그때에도 그 연단과 훈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도움은 역시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에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그러지 못하셨다면 다시금 기도의 자리, 기도가 나의 생명의 길임을, 기도가 나의 영의 호흡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에 이어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래서 사상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장면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어떤 사람을 세우시니까 그 세우시는 과정에 대화가 오고 갑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그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블레셋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우라에 이르러 상소에사마에 알리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하여 그를 포도주에서 가져가더니. 오늘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하면서 등장을 해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의 지역에 이르러서 상소리 나무 아래 앉아요. 거기서 누굴 기다려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기다립니다. 기드온이 거기 올 줄 알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여긴 여호와의 사자라고 써있는데, 사자라는 얘기는 대사, 대신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할 때는요, 외형이 그냥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천사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처럼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이세요. 직접 오신 겁니다. 직접 부르러 오셨어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 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는 일은 우리나라 정부가 진행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 천사가 하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나 사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나 설교를 들으나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나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효력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직접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직접 나오는 것, 우리가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결국은 단순히 자리에 나왔느냐, 말씀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결국 그 말하는 그분을 만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설교 듣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시간에 예배당 찍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성도들 만나고 인사하고 교제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 또 그들을 통해 주시는 권면, 격려, 위로, 또 기쁨과 즐거움들을 나누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찾아오셔서 만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 찾아오실 때에는 부르시려고,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드온을 선택한다? 아니, 기드온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선택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직접 임하시는 건 기드온을, 안 믿는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을 이제 사사로 세워서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거든요. 성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보냄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가서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저렇게 보냄 받는 사람들을 사도라 불러요. 건져 올림 받은 사람들, 이렇게 부름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고, 보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 불러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큰 부르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부르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세요. 모이라 하시고 흩어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려고 직접 오셔서 이 일을 하세요. 자, 그런데 자, 뭐 기드온이 이걸 알겠습니까? 모르는 기드온이 어디를 가는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요. 벌써 느낌이 이상하죠. 밀은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죠. 근데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가? 포도주 틀이, 뭐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유럽에 가시면, 뭐 이런 중동에 가시면 포도 농사를 많이 하는 데는 포도를 짜죠. 요즘 뭐 다 그 공장에서 해요.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 틀을 만들고 이렇게 밑에 나무랑 이런 거 천으로 막 대가지고 이렇게 욕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막 밟아요. 그러면 즙이 나오잖아요. 그 즙만 빼는 거예요, 즙만. 자, 그러니까 이 틀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굉장히 높은 틀이 아니에요. 무슨 뭐 포도즙 짜는데 사람이 발로 밟는 수준이기 때문에 무릎 높이 정도밖에 안 돼요. 단지 이제 얘가 기술적으로 만들려면 평지에 만드는 게 아니라 살짝 경사지게 만들어요. 그래야 이렇게 짠 그 포도즙이 밖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경사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뭐 사람 허리 정도 오는 느낌이 되겠죠. 이 테두리가 그 정도 느낌 되는데 가서 밀을 까요. 밀을 타작한다고. 껍질을 까 부르는 거죠. 여기 굉장히 안 좋은 장소예요. 여러분, 껍질을 까서 부르려면 바람 부는 탁 트인 곳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보통 마당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기드온이 포도주 틀을 짜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말이 좋아서 알리지 않은 거지, 이거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미디안 사람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걸리면 뺏기니까요. 걸리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을 타작하러 와요. 자, 그런 기드온이, 저희는 그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총 3번의 대화를 주고받아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과 기드온과 총 3번의 대화를 주고받는데, 첫 번째 대화가 시작됩니다. 12절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얘기해요. 부르시고 선포하시고 일종의 축복이에요. 선언을 해주는데, 이 선언이 굉장히 의미 있죠. 먼저 큰 용사라고 불러요.
이게 어딜 봐서 큰 용사입니까? 큰 용사가 뭐예요? 위대한 장수란 뜻이잖아요. 아니 무슨 위대한 장수가 저기 밀 까다 걸릴까봐 포도 틀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하냐고요. 큰 용사는커녕 그냥 용사도 아니에요. 그냥 뭐 군인, 용감한 사람 느낌도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용사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진짜로 큰 용사가 됐죠. 오늘 우리들은요, 자기에 대한 이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모습까지만 보고 판단을 내려요. 그게 우리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립할 때 기준이 과거와 현재까지예요. 미래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 과거와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고 사람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겠구나 정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자신 있는 사람은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예요. 그러면 기도원이 과연 여기서 큰 용사는 그렇다 치고 난 용사야 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기도원은 전혀. 물론 기도원이 동네에서는 좀 잘 나갔었나 봐요. 그 동네에서는 뭐 키도 크고 이렇게 또 그 당시에 싸움이라는 게 좀 애매한데요. 이 당시에는 남자의 전투력이 곧 생산력이에요. 그게 농사 잘하고 소 키우고 양 키우고 하려면 결국 싸움을 잘해야 돼요. 뺏기지 않아야 되니까. 법이 정확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동네에서는 얘가 조금 싸움 잘한다. 얘가 좀 키가 크다. 덩치가 있다. 눈매가 살았다. 인상이 더럽다. 얘가 운동을 좀 한다. 달리기가 좀 빠르다. 뭐 등등등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동네에서는 인정받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는. 그런데 용사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용사는 없어요. 아무도 나가서 싸우질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용사라고 부를 수 있는가? 안 되죠. 근데 심지어 큰 용사, 위대한 장수예요. 그래서 이 참 문제가 하나님은 기도원을 잘 알아요. 왜요? 지을 때부터 얘 안에 이미 근고를 남들보다 튼튼하게 근육을 조금 더 강력하게 지어 놓으셨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 기질들을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야수의 심장을 탁 이렇게 불어 넣는 거죠. 이렇게 한번 불 붙으면 막 나가 싸우는 그러면 이 사람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볼 때는 큰 용사지. 지금 안 싸울 뿐이지. 싸우면 무조건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용사라고 불러요. 아니 격려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비꼬아서 부르는 거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요, 뭐 돌려서 얘기하고 알아들으라고 얘기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말하면 그게 진짜예요. 그런 지금 큰 용사라고 부른 것도 진짜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도 진짜예요. 왜요?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이유를 다 떠나서 현재 지금 같이 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진짜만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 기도원은 다 몰라요. 자기가 큰 용사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자기에 대한 이해, 정체성 부족하고요. 지금 내 앞에 보인 이 사람 도대체 어떤 형태로 왔는지는 상상할 수 없지만 대략 평범한 나그네 형색을 띤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인간이요. 자기 이해가 진짜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충 과거의 경험과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본 걸 갖고 난 이런 사람이 있구나, 난 이런 성향이다, 난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잘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틀려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눈을 부릅 떠도 자기는 안 보여요. 아무리 깊이 생각을 해도 자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미 생각 자체가 이미 살짝
나의 어떤 색안경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자신을 본다는 건 정말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을 볼 때는요, 거울을 봐야 돼요. 비춰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파악하려면요, 다른 사람을 비춰서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절대 스스로 자기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어디 동굴에 들어가서 도 닦으면 내가 이런 사람인 것 같다. 알았어. 내가 깊이 생각해봤더니 이게 나인 것 같아. 100% 틀려요. 100%. 100%로 말하면 그러니까 99% 틀려요. 거의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못 맞춰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60년을 살았어. 내가 이렇게 80년을 살았어. 그래도 틀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틀려요. 거의. 그만큼 못 맞춰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요, 사람을 통해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절대 못 봐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비춰봐도 사실 그 사람도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춰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부딪히면서 거기에 공통된 반응들, 야, 넌 좀 이런 것 같아. 넌 이런 거 좀 잘하는 것 같아. 넌 이런 건 좀 별로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이제 진짜 나거든요. 아, 내가 이렇구나. 그게 맞아요. 혹시라도 난 정말 너무 친구가 없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면 방에다 카메라라도 달아놓으세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십니까? 신기해요. 저도 설교를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유튜브에 올려요. 거의 안 보시지만 올려요. 가끔 제가 봅니다. 제가 보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신기하죠? 여러분,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들으면 이상한 거 아시죠? 왜냐면 자기가 말할 때는 여기서 울려서 들려요. 그런데 녹음된 소리는 입에서 나간 소리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입에서 나간 소리 플러스 이 머리에서 울리는 소리가 귀로 들어가는데 목소리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고 있는 내 목소리는요, 녹음된 소리가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자기 목소리를 갖고 자기 이해가 있잖아. 난 목소리가 이렇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와, 목소리 되게 좋다. 그러면 자기가 이해를 못해요. 내 목소리가? 내가 들을 때마다 살짝 마음에 안 들었는데 사람들이 넌 목소리가 보통 말할 때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아. 넌 노래 부를 때 소리가 좋은 것 같아. 너는 작게 얘기할 때 소리가 좋은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으면 이해를 못해요. 내가? 그렇다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를 못 봐요. 그러니 최소한 카메라라도 보셔야 돼요. 거울이라도 보셔야 된다니까. 그만큼 우리는 자기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사실 나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참 그리스도인이 참 복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마주하잖아요.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거울이에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거울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이 사람들은요, 그 나를 찾게 해주는 사람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약간 색안경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나를 잘 못 봐줘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정확하게 봐주죠, 자신을. 그런데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나를 이해하기가 정말 쉬워져요. 난 이렇구나, 저렇구나. 우리 다 그래요. 여러분, 거울 보고 열심히 머리를 만지시고 옷을 입고 그리고 오셔도 여러분의 기대와 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오잖아요. 아, 나 오늘 머리가 망했어 그랬는데 오늘 머리 잘 어울리는데? 저 이러고 오늘 머리 이쁜데 그랬는데 너 머리 그게 뭐냐? 저 이러고 그때마다 우리 혼란이 오잖아요. 내가 봤는데 거울 보고 옷이 마음에 들었어. 이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지. 그러고 딱 갔는데 와, 뭐냐 이거. 뭐 엄마 거 입고 왔어? 예? 할머니 거 입고 왔니? 별소리 다 듣죠? 이거 너무 이상한데? 그러고 갔는데 야, 너한테 딱 맞는 옷이라고 막. 누가 맞냐고요? 사실 대부분요, 내가 틀려요. 기도는 자기가 틀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 두 마디를 딱 던졌잖아요. 넌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이 두 마디 그냥 선포되다시피 떨어졌어요.
그러니 잘 들으면 이 한마디 끝날 거였어요, 대화가. 그런데 그럴 리가 있나요? 자,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원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여기 있다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까 하니. 이게 참 재미있는데, 오 나의 주여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여는 하나님을 뜻하는 주여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부모도 왕도 다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 칭하는 다 주님인데, 물론 하나님도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서 주님이라고 불러요. 성경 읽으실 때 주님은 항상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건가, 왕을 부르는 건가, 부모나 높은 사람을 불러주는 건가를 좀 잘 읽으셔야 돼요. 다 주님이에요, 다 주님. 그래서 지금 기도원이 알아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인 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지금은 그냥 왜 나그네가 얘기를 하는데 뭐 자기보다 나이 많아 보였겠죠. 어른처럼 보였고 말하는 게 좀 그래도 좀 뭐가 있어 보이니까 존칭을 써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부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앞에 하나 날라갔죠. 큰 용사요. 자, 큰 용사는 어디 갔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개인적인 해석은 그래요. 안 들렸다. 뭐래? 자, 그러고 안 들린 거예요. 이거 그냥 지나간 거예요. 얘는 아예 들리지도 않았어요. 뭐라는 거야? 그냥 좋게 얘기해주나 보다. 신경도 안 써요. 본인이 그나마 받아들이고 그래도 좀 이해할 만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되냐?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게 말이 되냐? 이거잖아요.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은 어디 가고 지금 우리가 맨날 그렇게 져가지고 막 뺏기고 약탈당하고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야 되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떻다는 거야?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렸다. 이게 내 판단이다. 내가 볼 때 하나님 날 버렸다. 큰 용사는 안 들려. 자, 함께 계신다는 건 아니다. 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기도원이 여기에 반응을 보이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고 발끈하고 막 하는 것은 최소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 의심과 질문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안에 계속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미디안한테 저렇게 당해야 되지?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이 고생을 시키는 거지? 라는 질문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고민과 관심과 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좋은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최소한 우리에게 의심이 들고 질문이 발생할 때 누르지 마세요. 그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얘기하시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시고, 또 선생님들에게 얘기하시고, 목회자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의심이 허용되지 않고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요,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믿어, 넌 큰 용사야, 앞으로 저 큰 용사야, 아니면 그럼 너 이제 맞아. 그러고선 말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다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뭘 함께 계십니까? 그러고서는 말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그런 줄로 알아, 따라해, 10번 따라해야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10번, 아침마다 10번씩 읽어,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이거 가짜예요. 지금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서 직접 오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의심을, 이 질문을 받아주시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넌 말을 해도 듣질 않는구나, 넌 의심이 많어,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그러고 떠나셨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의심이나 질문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뜻이 돼요. 하지만 이게 허락됐잖아요. 그 얘기는요, 오히려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요, 더 관계를 진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의심이 허락되지 않아요. 질문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묻고 찾고 구하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지름길이에요. 다만 문제는 이거예요. 기도원 입장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추론을 했어요. 아니 출애굽까지 시켜주고 그때는 기적을 봐야 해서 막 말도 안 되게 막 홍해도 가르고 막 만나도 내리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싸우면 막 뭐 벌떼가 나오질 않나 지진이 나질 않나 우박이 떨어지질 않나 그래서 이기고 그랬는데 지금 안 되는 거 보니까 지금은 떠나셨다. 자, 이게 나름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이성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꼭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추론이에요. 왜요? 지금 여기에서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쭉 읽어보시면 그럴듯하지만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럴 것이다 라는 건 다 자기 생각이에요. 만약에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떡하라고요? 지으면 하나 돼 있고 안 하면 너희들이 역으로 당한다 그랬고 말씀을 지키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고 안 지키면 3, 4대까지 저주한다 그랬고 너희들이 내 말 잘 지키면 질병을 떠나게 해주고 그죠? 너희들이 막 뭐 아무 물이나 먹어도 막 병이 안 생기게 만들어주겠다고 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그럼 합리적인 추론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안 들었구나 벌 받고 있구나 이래야지 정확하게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도원은 나름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민을 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자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를 아무리 살펴봐도 나를 모른다니까요. 심지어 내가 나도 모르는 판국에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앉아서 고민하고 있으면 1시간 동안 묵상을 해.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쭉 어려서부터 기억들을 쫙 떠올리가 이런 인간인가? 거의 틀려요. 그 시간에 차라리 1시간 동안 만나서 얘기를 하시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여행을 가시고 같이 일을 하세요. 그게 얘가 이런 애구나 훨씬 더 빨리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왜 내가 고민해요? 기도는 실수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고민하면 답이 나오니까. 근데 하죠. 그래서 참 기도는 안타까운 건 의심하고 질문하고 관심을 두는 것까지 좋았는데 결론에 잘못 도달하는 이유가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게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계시들이 있죠. 일반 은총이라고 보통 말하는 일반 계시가 있어요. 자연, 우주가 돌아가고 인생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에세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추론한다는 건요 조금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 아니 이렇게 특별하게 딱 써서 준 글이 있는데 왜 굳이 그걸 놔두고 이것도 못 알아들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왜 자연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이런 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그 사람 직접 만나도 그 사람 누군지 알기 어려운데 예? 그 사람이 다녔던 학교에 가면 내가 뭐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다녔던 직장에 가면 내가 그 사람 이해할 수 있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기준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이 좋은 교훈은 하나님 먼저 찾아오세요. 항상 부르십니다. 나를 거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응답하시든가 의심하고 질문하시든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뭐를 찾아야 돼요?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자 그렇게 기도원의 허무함, 기도원과의 대화가 허무하게 다 날아갔어요. 용사를 불러도 반응이 없고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자 그래서 두 번째 대화로 넘어갑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러니 하나님을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셨지 않느냐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제 안 되겠어서 조금 더 실천적인, 행동적인 대답을 주세요. 그게 가라. 그래서 너가 갖고 있는 힘으로 구원을 해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다. 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14절부터는 여호와로 바뀌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여호와로 바뀌어요. 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놀라운 건 성경은 여호와라고 써놨는데 기도는 아직 몰라요. 자, 이것도 더 신기하죠. 그래요. 하여간에 그래요. 그게 아마 지금 기도는 이 사람이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전하러 왔나 정도로만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너의 존재, 너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넌 용사고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조금 더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걸 말씀해 주신데, 그러니까 이제 가라. 가가 뭐예요? 이게 가라라는 말이 한국 정서에는 별로 느낌이 없어요. 저도 늘 느낌이 안 와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영화 보면서 많이 알아요. 아, 영화에서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이 무브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아, 저들이 저 말을 쓰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구나. 자, 우리는 그래서 너는 가라 라고 하면요,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너는 해라 그래요. 이러면 우리는 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뭘 좀 해라. 야, 좀 불러다니지 말고 좀 일어나서 뭐라도 좀 해. 그게 가라예요. 움직이라는 뜻이에요. 가라. 물론 목표가 정확하죠. 여기는 싸우라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가라의 큰 포괄적인 의미가 뭐라도 움직이라는, 가만히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요 생각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제한돼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요 사는 대로 생각하기 시작해져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돼요. 안 그러면 사는 대로 생각이 바뀌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또 틀리고, 또 지금 틀렸는데 내일은 또 맞고,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이거가 맞다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시고요, 풍파에 휩쓸려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셔야 흔들림 없이 내 갈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가긴 가는데, 자, 여기서 되게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이 너의 힘으로, 너의 이 힘으로. 자, 기도에 지금 무슨 힘을 있죠? 밀타작하는 힘이 있죠. 아, 세상에. 아니, 밀타작하러 온 사람한테 밀타작하는 너의 이 힘으로 나가 싸우래. 이게 말이 돼요? 자, 근데 진짜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의 이 힘. 아니, 지금 갑자기 얘기하는 사이에 갑자기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영화처럼 막 그 안에다가 힘을 실어주거나 막 무슨 막 포스를 넣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밀타작하는 그 힘 갖고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어차피 네 힘으로 이길 건 아니니까 그 정도 힘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정도, 아, 너 밀 까부를 수 있어? 그 정도면 됐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냉정하게 판단하고 막 더 각오를 다지고 막 이를 악물고 막 머리를 동여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히면요 갑자기 몽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행운이 찾아와 이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까, 우연히 천사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 문제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 어려운 문제를 대신해 줄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에 빠져요. 물론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일 앞에는요 기적을 바라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거, 도움을 요청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만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구분을.
자,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인생의 승부를 결정짓거든요.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나가 싸우겠다 그러면 자살이에요. 무조건 죽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더 특별한 힘이나 더 특별한 도움을 구하지 말고 그것만 충분하니까 그걸로 나가 싸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싸우면 되죠, 그때. 근데 여러분, 힘을 내야 할까요? 누구의 도움을 바라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내가 판단 내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중요한 건 이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야, 너네 빨리 이 뗏목 만들어. 야, 이 건너가려면 큰일이다. 바빠. 시간 없으니까. 야, 이렇게 절대 안 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는 걸 봐라.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모세 혼자 밤새 손들고 기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잤어요. 아침에 눈 뜨니까 그냥 홍해가 길이 열려버렸죠. 그런데 광야 생활하는데 거기서 진군을 하거나 거기서 요단 서편을 점령하거나 할 때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 나가 싸웠어요. 그땐 또 싸워야 돼.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지고 있어요. 완전히 무력으로 완전히 눌려가지고 아무 저항조차도 못하고 털리고 탈탈탈 털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드온이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은 뭐예요? 누군가 도와줘야지. 기적이 일어나야지. 어차피 우리는 못 이겨. 끝났어요. 그게 기드온이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자,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그 힘 갖고 나가 싸워. 그 정도에 있는 충분해. 더 힘 달라고 하지 말고, 더 힘 센 사람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너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네가 나가 싸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절대로 못 나가 싸워.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가 싸울 엄두가 안 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신없고 지금 이 나라가, 이 시대가 접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북한은 뭐 그냥 뭐 건물 부서뜨리고 뭐 난리 나고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맨날 싸우고 있고. 우리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취업은 자꾸 어려워지고 경기는 자꾸 저성장이나 빡빡하고 결혼 안 하고 결혼하기 힘들고 결혼해도 애 낳기 힘들고 애 낳으면 애 키우기 힘들고 결혼할 마음이 있어도 요즘 우리나라에서 갈등 문제의 1번이 남녀 갈등인 거 아시죠? 젠더 이슈예요. 둘이 왼수예요, 둘이. 남자와 여자가 왼수예요. 사실 그동안은 정치적인 갈등이 조금 더 컸어요. 지역 갈등이나 정치 갈등이 컸는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남녀 갈등, 다른 갈등이 거의 의미 없을 정도. 그럼 어떻게 살아? 친하게 지내지죠. 아니, 그럼 주변에 그 국내에 뭐 어떻게 다 싸우고 살아요, 우리는. 그러니 뭘 할 수 있겠냐고. 당연히 힘들어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3포, 5포, 7포, N포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판단이라니까. 아유, 연애 안 해. 아유, 취업 안 해. 아유, 적당히 취업하고 나면 됐어. 일 열심히 할 것도 없어. 희망이 없다. 그냥 먹고 살고 말아. 혼자 살지 뭐. 아유, 집도 그냥 몰라. 월세 살아. 안 사. 결혼 안 해. 애 안 낳아. 이런다면 다 포기해요. 여가 얘 몰라. 그냥 집에서 그냥 주말마다 집에서 혼자 TV나 보고 배달도 시켜 먹고 그럼 됐지 뭐. 그냥 그렇게 살아요. 다 포기하고. 그게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어요. 아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고요. 인구 급감하고 있죠? 여러분, 연금 넣어봐요. 우리 못 받을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미친 듯이 올라가요. 지금 출생자 수, 다시 말하면 수능 응시생 수가요 4분의 1로 줄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수능 볼 때를 기준으로 해서 20년 만에
수능 보는 인구가 80만에서 20만대로 떨어졌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 속도 그대로 유지하면요, 우리나라 100년 안에 인구가 4분의 1로 줄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중국과 일본과의 러시아와 미국의 이 틈바구니에 살아남으려면 그래도 머릿수를 1억은 찍어줘야 되는데 세상에 찍기는커녕 줄게 생겼어요. 현실이 그래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할 수 있냐고요? 당연히 안 된다고 포기한다가 돼요. 하나님 그 판단을 내리고 살면 우리는 진짜 나만의 인생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또 물어야죠. 말씀을 읽고 찾고 구하고 해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 그 정도이면 충분해, 너 그 정도 학력으로 충분하고, 너 그 정도 외모로 충분하고, 너 그 정도의 집안 재산이고 집안 환경, 가정 환경이 충분해, 야 그냥 살아, 너 이겨. 그럼 우리 용기 내서 또 싸우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말라고 하지만 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죠. 네. 미쳤지만 가야죠. 우리 다 같이 미쳐있는 거 아닙니까? 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기 다 여기 누워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럼 다 기왕 어려운 거 그래도 좀 규모 있는 데 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에 와닿고 좀 도움을 받고 그럴 텐데 저나 여러분이 다 같이 이렇게 작은 규모가 작은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린 이미 미친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기준을 따라가면 어차피 망한다가 결론이 돼요. 이길 가능성이 사실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 판단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이 바보입니까? 정확한 판단을 내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같고 나는 나가서 싸워서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 반대로 얘기한다고요. 너 그 힘이면 충분해. 싸워. 그래서 힘을 실어줍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해요. 무슨 얘기죠? 너는 그냥 가서 싸워. 어차피 진짜 싸움은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가기만 해. 내가 다 할 거야. 이겨해요. 지금 하나님 말씀 핵심이 이거라고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오소서 나의 집을 문하세 중에 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아니 너의 이 힘으로 충분하고 내가 너 뒤에서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넌 그냥 가기만 해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또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뭘로 구원합니까? 무엇으로 구원한다가 포괄적인 얘기죠. 힘도 없다는 얘기고 능력도 없다는 얘기고 무기도 없고 경험도 없고 사람도 없고 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려면 군사를 모집해야 되잖아요. 군사를 모집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예요? 므낫세 중에서 가장 지방이 약해. 가문에 힘이 없어. 게다가 안 그래도 가문도 힘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중에서도 힘이 없어. 자, 이러니 뭐 하겠다는. 그래도 다행히 므낫세지. 예? 므낫세는 지파라도 사이즈가 있죠. 만약에 지파도 므낫세 아니었으면요, 뭐 아마 땡깡 부렸을 거예요. 못한다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게 이 미디안과 지금 접경지가 이 지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었든 중요한 거는 계속 기도는 찾고 안 된다요. 당연히 이 시대에 큰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거 알아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고 성공한다는 거 어렵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금수저 없는 사람들, 그런 거 없이 태어난 사람들은요, 한 번 도전했다가 미끄러지면 끝나요. 함부로 도전하겠습니까? 겁나서? 못하지.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정상이고 훌륭하신 거예요. 그냥 조용조용히 사는 게 나름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는 게 맞아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 판단을 왜 우리가 내려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제가 집안도 가문도 주변의 환경도 백도 든든하지 못해서 뭘 해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죠. 기도하셨어야죠.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솔직히 금수저 물고 태어난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금수저 믿고 나갔다가 쫄딱 나가면 더 비참하겠죠. 옛날에 잘 살았는데, 그죠? 옛날에는 집이 몇 채고 용돈이 막 1,000만 원 단위였는데 이제는 내 집도 없고 월세 살고 한 달 죽으라고 벌어가야 몇백이면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거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는 또 얘기해요. 또 뭘로 하냐는 거예요. 뭘로.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무슨 집안에 힘이 있다고.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하나님 전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재능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딱히 뭐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건덕지도 없고요. 그렇다고 집안이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외모가 엄청 훌륭한 것도 아니고 눈에 띌 만한 뭐가 없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요? 기도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다 그렇게 기도하기 마련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바로 세 번째 대화가 이어집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니 내가 미디안 사람 집에 나타나는 집에 살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말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테니까 너가 미디안 사람 치는 거 어떻게 하겠다고요? 한 사람 치는 것처럼 싸우겠다. 미디안 대군을 치는데 한 명 싸우는 것처럼 하겠다. 갑자기 이제 해볼 만한 전쟁이 됐잖아요. 그래도 기도원 입장에서는 그 동네에서 1대1은 그래 내가 좀 했거든. 그 정도는 하지. 여러분 사실 다들 한 가지씩은 조금만 하잖아요. 그거 못해? 그래도 우리가 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그래서 조금은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된다는 거야. 그 정도면. 야, 한 사람은 싸울 수 있지. 네가 그래 그 정도면 됐어. 넌 큰 용사야. 네? 자, 제가 동네에서 1대1로는 그래도 좀 한 명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는데 1대3으로 못 이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했어요. 이렇게 3번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기드온이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진짠가? 라고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그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시나. 기도는 여기서 하는 17절 말씀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주께 여기서 주는 어른이 아니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주님이라는 의미의 주님. 내가 하나님께, 왜냐면 자꾸 말하는 게 하나님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라는 꼭 번역하는 게 좀 더 나아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말하고 있는 당신이 주님 되시는,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 주님 되시는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 말은 들으니까 좋아. 그래, 아이고 싸우지 까짓것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뭐 답이 없는 건 마찬가지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서 이기면 또 대박이니까 좋은데, 그러려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 말을 하신 분이 진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인가, 진짜 그만한 능력 있는 분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맞나? 당신 하나님 맞아요? 근데 생각해봐, 진짜로 하나님인데 하나님 맞아요? 그럼 죽잖아요. 여기 함부로 의심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뭐라 그러냐? 내가 도저히 안 믿어준다. 사실 하나만 하긴 하겠는데 미디안 싸워서 이긴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근데 당신이 하라고 하니까 당신 말대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에 대한 믿음이 내가 너무 적으니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표징. 당신이 하나님인 걸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여줘?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변신? 자 이렇게 쭉 한다든가 갑자기 손에서 막 불 보이냐? 이러면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예배 드리듯이 예물을 갖고 제사를 드릴 테니까 그걸 받아달라는 거예요. 받아주는 증표. 그 증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증표가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거나 아니면 연기가 수직 상승한다거나 그런 거예요. 그런 몇 가지 표징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할 때는 보통 불을 직접 내려요. 지금 기도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물을 바쳤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래서 불이 그 제물들을 완전히 살라버리는 것을 보여주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예배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믿을만하다. 그러니 나는 큰 용사고 싸우면 된다.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그 믿음을 향한 표정을 구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물을 가지러 가긴 가야 되는데 이분이 그 사이에 도망가면 어떻게 해? 떠나시면 어떻게 해? 그래서 뭐까지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기도원 입장에서는 신랑 같은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 조그마한 희망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붙잡기엔 자기가 믿음이 너무 없어.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희망과 소망이 될 때가 많아요. 이런 나도 괜찮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나에게도 복이 있을 거라고 그러고,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승리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안 믿어지지만 나를 봐도, 집안을 봐도, 이 사회나 이 나라와 이 시대가 돌아가는 걸 봐도 희망은 없는데, 그 말 들으면 좋잖아요. 누가 망하고 싶겠어. 누가 맨날 인생 열심히 벌어서 탈탈 털리고 싶겠어요. 돈 열심히 벌면 월급날 지나고 다음날 남는 게 없어. 다 스쳐 지나가. 무슨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남고, 심지어 내가 기쁨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단계가 가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럴 수 있는 신랑 같은 희망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너무 없어요. 그건 좋은데, 좋다, 좋겠다, 그러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좋죠. 하나님, 나도 큰 용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 지금 이 정도 갖고도 내가 이 정도 수준으로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긴 한데 말씀을 들을 땐 좋은데 실제로 살려고 하면 또 저항이 오죠. 부딪히죠. 주님, 증거를 좀 주십시오. 뭔가 표징을 하나만 주십시오. 도저히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히 구하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물론 사실 기도원을 끝까지 살펴보시면 이게 기도원의 치명타예요. 자꾸 또 눈에 보이는 걸 하나님께 여기서 한 번 했고, 우리가 나중에 보실 때는 양털기도 한 번 또 했고, 그거 또 못 믿어갖고 전쟁 바로 전날에도 또 보여주시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기도원 눈에 보이는 걸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무너지죠. 그래서 결국 눈에 보이는 지 동상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무너지죠. 이스라엘이 무너지죠. 그것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할 수가 있으면 말씀 듣고 믿으세요. 도저히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겸손히 구하십시오.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시고, 그리고 표징을 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험한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또 사도로 보냄받은 이 시대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 승리하시는 인생,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리는 인생,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한 주, 그런 인생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